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당황했는데 저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다시 돼가지고 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응답받을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기에 사단도 어떻게 하면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 또 김남혁 우리 또 청년이 또 와서 또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또 저도 어저께 우리 군인 장병들 한 20여 명 함께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또 너무 행복했고, 또 우리 이렇게 선물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줬더니 너무들 좋아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저께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9시 반까지 이렇게 무려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몸은 힘들지만 참 마음만은 좀 행복한 시간이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찝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찝으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찝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거의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찝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떠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뭐다? 재앙과 저주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에레미야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찝으면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재앙이 올 거야, 이 사람은 저주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그 부분들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
그 사람은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맨날 이런 일 저런 일로 막 시끌시끌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성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면 성경에 돼 있기를 성실한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에 공교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 그 남엽 형제도 왔지만 남엽 형제가 그 지게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 손의 공교함 거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하냐면 예배에서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전문성도 다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손의 공교함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어디입니까? 시편 84편 10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였는데 뭐라 하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문성이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하냐?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내가 그거에 내가 올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에 공교함을 주셨다. 여러분 다른 데 사람들이요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전문성 따지는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있는 그 사람이요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했던 시편 84편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내 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안 그러는데 막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 안에서 지금 왜 저렇게 떠들썩한 줄 아세요? 다 잘나서 그래요.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에서 의롭다 그거 빼면은요 민주당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에서는요 항상 마음에 갖고 있기를 내가 의로워 이거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만 의로우면 되는데 지적을 하는 거죠. 비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만 의로워 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뭐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 우리가요 내가 의롭다라는 겁니다. 내 양심과 나의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워. 난 착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의 길로 사람들이 막 간다니까요. 돈을 벌어도 어디서부터? 사망의 길로. 내가 잘 살아도 사망의 길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 뭔가로 향해 감춰져. 내가 잘 살면 될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될 거야. 내가 내 권력이 있으면 될 거야. 내가 자리에 잘 앉으면 될 거야. 라고 포장을 한다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 벗겨놓고 보면은 다 지금 사망의 길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 직진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람보르기니 샀어요. 람보르기니. 얼마나 비싼 차예요, 그거. 몇 억씩은. 차 한 대 값이 그냥 건물 건물 한 채 가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샀대. 이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막 다닐 때마다 와 하면서 가니. 이렇게 막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차가 뒤집히면서 죽었어요. 저는요, 그걸 볼 때, 그렇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로요, 막 달려간다니까. 우리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많아봤자 100년. 조금 더 살아봤자 103살, 5살, 막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사망의 길 속에 막 달려간다니까.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뭐를 다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사망의 길에서 막 달려간다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 그냥 걸어가는 게 낫대요. 람보르기니 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낫습니다. 람보르기니 타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여기 저기 보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되냐? 막 도망 달려가는 거예요. 어딜 달려가느냐? 이 사망의 길로 막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요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77편, 여러분 시편 77편 3절 4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불안과 근심과 심령이 상해져 있다니까. 막 불안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눈을 붙이지 못한다. 사람들이요, 불안하고 근심이 많아지고 심령이 상해버리니까요, 뭐라 하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그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잠을 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다윗도 시편 77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을 재우지 않더래. 여러분, 잠 한번 앉아보시래요.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잠을 이렇게 잠자는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한 번은 제가 민준이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눕자마자 다 자버리더라고요. 코를 고는데 저 정도로 눕자마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쟤 되게 피곤했나 보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특히나 새벽에 2시나 3시 탁 깼는데 잠이 일치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근심과 마음의 상함 또한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다크서클이 쫙 내려온 채 지금 살아가고 있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근심이 많아서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영원히 버리실까? 또한 영원히 은혜를 주지 아니하실까? 걱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문자가 하나 띄는 거 왔어요. 와서 봤더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 문자를 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저번에 우리 학교에서 와서 전도지 나눠줬잖아요. 전도지 나눠준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 전도지가 너무 예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가. 그래서 전도지가 제가 한번 내가 뭐라 했길래 했나 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만 줬어요. 어떤 교회로 오세요, 어디를 가세요 라고 하지도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그리고 물티슈와 건빵을 해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문자가 톡 온 거예요. 어느 교회이세요? 아,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분에게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답글을 달기를 아멘, 아멘. 그 제가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했더니 과천 교회에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또 보면서 야, 그래 맞다. 지금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누구한테 나오냐? 주 예수께 나아오라. 이 말은 안 믿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는 있는데 누구에게는 안 갖고냐? 예수께로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짐을 무겁게 지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봤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가 사람들이 구부정하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더니 사람들 등 뒤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요 툭 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모르고 맹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어디에서 참고자료로 들었던 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지낸다면 돼 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맹인이요 맹인이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둘 다 죽는 거죠. 서로 가르쳐줘요. 맹인이 맹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맹인이 맹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듬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맹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진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져서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모른 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요 성도들이요 사망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요 나랑 상관없잖아.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나에게만 해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말하면은 듣지를 않아요. 내가 말하면은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람 구원하는 부분들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기를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누구를 믿는다? 지금 사람들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을 믿는다. 뭐 어떤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되면 좋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누가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게 슈트가 틀리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믿고 나갔는데 사람들 나중에는요, 내 슈트가 딱 뒤틀리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믿어. 난 저 사람이 있으면 돼. 난 저 사람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부분들을 주지 못하잖아요. 비판과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눈이요 싹 가려집니다. 우리의 비늘이요, 눈의 비늘이요 다 가려집니다.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 여러분, 육신에게도요 힘이 있다니까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저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신의 우리 힘으로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을,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바로 참 왕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의 힘에 믿으며,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근데 다 보세요. 사람 믿는다면 나중에는요 비판과 정죄가 있고요. 육신의 힘은요 어느 날과 쇠약해지고요.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와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죠? 사망의 상태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경제가 힘들다고 해요. 경제가 힘들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오는 게요 질병이 온다니까요. 질병. 여러분, 질병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뭐가 온지 아세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요,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와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느 날 막 계속 해프닝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이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오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거 해결됐다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돈이 있는데 시간은 없고, 또 시간은 있는데 뭐가 없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은 돈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홍진경이가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라고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갔더니 사람들이 그 아시죠? 좀비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좀비 마약. 그 펜타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약이 굉장히 저렴하고 싸다는 거예요.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펜타닐을 주로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데 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사람이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릴렉스냐?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도로 릴렉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홍진경이 한 그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야, 마약이 저렇게 무섭구나. 마약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완전 도시 전체가 뭐 찌른 애가 막 그렇게 진동을 하고 이상한 냄새들이 막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약을, 돌아다니는 그 마약을 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그 하수도를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마약 성분을 그 성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남 요쪽에서 마약 성분이랑 하수구에서.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질병의 문제, 이 해프닝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요, 해결하면 할수록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도파민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도파민, 행복감. 그 도파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깅을 막 하잖아요. 힘든데 그 도파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래, 힘들지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나오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그 도파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하느냐?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 약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심각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림절인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걸로 행복감을 누리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복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복감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즐겁다, 괜찮다라는 것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저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되니까요. 나에게 답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답이 된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요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막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쾌락적인 걸 가지고 도파민을 막 생성하려고 막 한대. 여러분 그렇게 생성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행복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10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다른 것들,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찾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도다. 10편 19편 7절에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증거하여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도파민이, 행복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 삶이 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열려질 때 그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둔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둔한 생각밖에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